오늘은 11월 1일 욥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의 친구 중에 엘리바스가 계속적으로 욥을 비난합니다. 욥을 위로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욥을 어떻게 보면 정죄하고 있는 상황이죠.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니까 욥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욥이 대답하이로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너희들의 위로가 너희들은 위로라고 하지만 나한테는 재난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내게는 상처가 된다. 아픔이 된다. 또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너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욥이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어떻게든 자기들 나름대로는 회개시키려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욥을 어떻게든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의 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마음은 하나도 헤아리지 않는 거죠. 욥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있는지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들이 할 말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위로다, 위로를 받아라 막으라고 있지만 욥은 어떻게 너희들의 말이 다 나한테 재난으로 오냐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로할 경우가 있어요. 누가 나에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동료가 나한테 어려움을 토로할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들이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항상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진짜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섣불리 말하지 않도록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위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위로자의 모습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4절부터 5절을 보게 되니까 계속 비슷한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4절부터 보면은 욥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머리를 흔든다는 거예요. 머리를 치며 머리를 흔든다. 무슨 말이냐? 내가 너희들의 입장이 되고 너희가 내 입장이 돼봐라. 지금 나도 너희들처럼 내 머리를 치며 내 머리를 막 흔들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괴롭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내 머리를 치고 있다. 내 머리를 흔들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겠죠. 또 5절 보면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그래도 나는 너희들과 같이 하지 않았을 것 같아. 말로 너희들에게 위로를 했을 것 같아. 너희들은 어찌하여 내 머리만 치고 내 머리만 흔드냐라고 말하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지금 똑같은 말을 계속 대고 있는 건데 욥은 서운한 게 있어요. 뭐냐면 친구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게 너무 서운한 거죠. 그래서 친구들의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내게 고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은 예수님이라고 우리 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진짜 위로자인지 아세요? 예수님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은 다 경험해 보셨어요. 가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아버지를 일찍 여의셨고 홀어머니를 모시면서 동생들을 다 키워내는 역할을, 가정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난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가정의 문제 경험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했지만 배신도 당해봤고요. 사람들에게 능욕도 당해봤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억울한 누명도 써봤고요.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얼마나 모욕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그 인간이 당해야 될 모든 순환과 고통을 다 겪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위로자는 누구냐?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신이 많아요. 물론 그 신들은 다 가짜죠. 근데 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데 예수님과 같은 신은 없어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고통을 다 이기시고 우리를 진짜 위로해 줄 위로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위로자는 내 주위에 있는 누구도 아니고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참 위로자가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내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분이 계시다면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시면 그분이 참 위로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7절부터 9절을 볼까요?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며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욥은 친구들에 대한 얘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피로하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를 망하게 하셨다. 8절에 보면 나를 시들게 하셨다. 그리고 내가 망한 것, 내가 시든 것, 내가 패망한 것 이런 것들이 다 증거가 되었다. 너희들도 보아라. 내가 이렇게 망하니까 너희들은 내가 죄인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 않느냐. 이것들이 다 증거가 된 거야 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 증언하였다. 이게 다 내 모습 이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께 내가 저주받았다는 증거 아니겠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9절을 보게 되니까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하셨다.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적대하셨고 나를 찢었고 그리고 나를 원수처럼 노려보신다라고 욥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욥이 심각한 고난에 빠져 보니까 또한 친구들도 나를 적대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조차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이 온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내 편은 없어. 너희들도 내 편이 아니야. 하나님도 내 편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했어.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했어. 하나님이 나를 원수 삼았어. 나를 찢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표현하냐면 그 고난과 고통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이 얼마나 위험한 건 줄 아십니까? 고난에 계속 빠져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구나 라고 오해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나는 너희들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평안을 주길 원한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셔요. 그렇다면 내가 받는 고난과 내가 받는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다. 그렇다면 내가 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느냐? 그 이유가 있겠죠. 나는 모르지만 어쩌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죄가 아니라면, 욥처럼 죄가 아니라면 연단 때문에 오는 거겠죠. 이 연단을 이겨내면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성결하고 더 성화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셔 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인지하시며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너무 고난 가운데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려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건져주실 것이며 구원하신 분이시며 여러분과 동행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14절부터 17절을 보게 되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며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다. 욥이요 자신을 표현할 때는 항상 공통된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 죽음이란 단어를 사용해요. 욥은 자신의 상황이 죽었다, 죽음이다, 죽음과 같은 고통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계속 그렇잖아요. 굵은 배를 꿰매요. 굵은 배, 그리고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나를 쳤다. 한 번 친 게 아니라 또 쳤다, 또 쳤다. 그리고 하나님이 용사같이 나에게 막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또 친다. 그래 난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이렇게 심각해지면요 사람의 영혼과 사람의 신앙이 이렇게 와르르 무너져요.
절망 가운데 빠지고 나는 죽는 거야. 하나님 나를 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니까 잘 이기셔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난이 오면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또한 이 고난 가운데 욥처럼 이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쓰러뜨리는데 가장 즐겨 사용하는 게 뭐냐? 고난이다. 어려움이다. 환난이다. 이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항해 중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항해 중인데 믿음의 항해하다 보면 풍랑도 일어나고 태풍도 오고 폭풍도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돼. 믿음의 항해 중에 고난이 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폭풍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욥이 지금 그 고난의 폭풍에 휩쓸리고 있으나 욥이 잘하는 게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다. 나의 기도는 정결하다. 욥은 그 고난의 폭풍이 몰려오지만 그래도 죄 짓지 않고요. 포악해지지 않고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옵니까? 그래도 죄 짓지 마십시오. 그래도 하나님께 정결하게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있습니까? 믿음의 항해 중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